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날이 더울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일 지키며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함께합니다. 34장 부르시고 10장입니다. 10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4장. 전등만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정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우며 영원히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찬송으로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우리의 심령이 가장 정결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주님의 빛된 자주의 자녀들의 그 빛은 더 환히 비치겠사오니 이 시간에도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증거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레스의 모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잠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솟아올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두웠던 심령들 성령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심령들 성령으로 시원케 하여 주시고, 낙심된 심령들 성령으로 새 희망 가운데 거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 얻어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결국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던 우리 사이에 초소초소의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10장 누가복음 10장. 제가 가진 성경은 110쪽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우리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정들은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그들 언어로 영어든 한국어든 같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실시민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지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성도가 상황에 관계없이 힘있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힘든 사역을, 힘든 삶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치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솟구치고 오늘 보면 기쁨이 충만했다. 은혜가 꽉 찼다.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힘든 때 예수님이 가실 때 그들에게 준비 완전 시켜준 거 아니거든요. 두부로또 가지지 말고 심도 여분 가지지 말고 지갑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리고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 같은 삶을 살온 이 제자들이 아주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라고 하신 것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서 뭐 하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가서 평안을 전해라.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에 보면 어딘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케 해라.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을
평안케 해라.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편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기쁨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기쁘기를 원하느냐? 기쁨을 너희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평안케 해라.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해보시고, 아니면 하나님 저 힘들어하는 우리 누구 아빠에게 평안을 주세요. 답답한 우리 자녀들 이름을 저에게 주님 평안을 주세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좀 말 못할 힘든 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쁘게 해주세요. 내가 기쁘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편할까? 그거 하라는 겁니다. 네, 놀랍습니다. 세상은 내가 취한 만큼 취하게 되는데 주님은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한 만큼 갑절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신탁이 천사들의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기쁨. 영광과 평화와 기쁨은 한 뭉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은 돌린다 하면서 땅의 평화와 사람들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스스로 자자의 존재할 자유.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뭘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배고파야 다른 사람에게 먹을 걸 달라고, 배가 부른데 하나님은 충만한데 뭐가 부족해서 땅에 있는 돈과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을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분이, 부족한 게 없는 분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봐. 하나님이 부족한가 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막 갖다 주려고 합니다. 마치 개미가 자기 먹을 거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개미가 뭐 부스러기 사람이 갖다 준다고 사람이 먹습니까? 개미와 우리가 이런 질적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큰 질적 차이가 나겠어요.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자유하시는 것도 사랑으로, 충만한 것도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알려주신 분, 인간과 하나님의 그 너무 큰 격차를, 질적 차이를 연결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늘의 신탁이 임하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은 한 뭉치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오셔서 이 70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는데, 다시 말씀,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와 사람들의 기쁨이 오는데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평안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10장 앞에 보면 어느 집마다 방문하면 그 집에 평안을 누려라. 그래 보세요. 속에서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사람
사랑을 외치지 마시고요. 그분에게 평안을 빌어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그분에게 주님 평안을 주세요. 어색하죠? 내가 어색한 거예요. 그걸 하는 동안 내 속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안의 복음, 베드로의 고백처럼 화평의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 화평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하고 너와 나 사이에 간극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들이 나가서 그 평안을 끼칠 때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의 평안을 빌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가서 평안을 빌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약자가 있으면 고쳐라. 병자가 있으면 고쳐줘라.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줘라. 당시에 병이라는 것은 요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병에 들면 다 죽는 겁니다. 죽을 사람들을 살려줘라.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태껏 이 땅을 묶고 있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제자들이 와서 기뻐하니까 그래 맞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보니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우리가 평안을 빌고 나니 하늘에서는 사탄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과 귀신은 악의 원천이거든요. 악의 원천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악은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대했던 그 사탄이 떨어져 나가고 인간을 괴롭혔던 어둠의 영, 귀신의 영, 혼잡의 영, 거짓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항복하니까 모든 악의 원인이 소멸됐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소멸됐으니까 이제 그 소멸된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그걸 이 땅의 현실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사탄과 귀신도 의미가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유만 충만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가인이 돼요. 가인이.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을 알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화를 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막 뿔따구를 낸 거예요. 막 하나님 사람 차별하는 건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인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속에는 깜깜하면서도 그냥 겉으로 찬양 부려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건 가인인 거예요. 왜?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속 마음을 싹 드러내시거든요. 네 속에 죄와 악이 있다. 내가 해야 된 대로 하느님조차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학문입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자유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자유인데
가인이 이렇게 써야 되죠. 아유 하나님, 저는 농사꾼이라 양은 없고 곡식만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드렸습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시는 자유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마음. 신앙이 어려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때는 교사 위로회를 강에 갔어요. 강. 저희들이 사는 곳이 이제 그 금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금강 상류에 그 좋은 물이 있어서 여름 성경을 잘하고 교사들하고 이제 그 부장님, 주일학교 부장님하고 같이 수박 따고서 먹었는데 일이 난 거예요. 오후에 그 아동부 부장님의 외동아들, 그 고등학교 2학년들 걔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부부가 다 성가대 봉사하고 식구가 얼마나 목사님이 아끼는데 그거 참 잘생긴 애인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을 교회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 왔어. 와서 수요일날 저녁에 간증을 하는데 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 아이 물 빠져 죽을 때 빠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한참 하다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가인이구나 하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하신 분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 그래도 그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저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자체로 이미 된 거예요. 응답의 방식과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걸 가인이 몰랐던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야, 네 마음에 그런 악이 있잖아.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자유와 사랑을 몰랐던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쁨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시 이 필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뭐 잉크가 많아서 그 종이가 많아서 또 썼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는 기쁨은 끝난다 그 말입니다. 다시 기뻐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귀신이 항복한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기뻐하지 끝나 그거는 내 또 기뻐해라. 뭘?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것까지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인간적인 사역의 기쁨이나 어떤 행위의 기쁨이나 선물에 주고받는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그때. 새집 사면 1년 좋고 새차 사면 3개월 좋고 목욕하면 3일 좋고 머리 깎으면 하루 좋고 껌 먹으면 3초 좋고 세상 즐거움은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 지워지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이다. 그걸 기뻐하라는 거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거. 이름이 진짜 붙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입학시험 치면 합격자 명단을 붓글씨 세로로 쭉 써가지고 그 학교 그 우리가 지붕 밑에 쫙 붙였어. 혹시 주장로님 그 기억 안 나요? 이름 싹 합격자 명단을. 그때 그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는 없는 하고는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새벽에 이제 가죠. 빨리 붙이니 새벽에 가서 합격이야. 네 이름 저기 있어. 거기서 좋아하고 이름 없네. 울고. 여러분 세상의 그 합격자 명단은 1년 뒤 다시 치를 수 있지만 천국에 갔는데 너 이름 없어. 영원한 너무 찬성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니까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 축복입니다.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귀신에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건 끝나는 거니까 제한적이니까 너희의 존재가 하늘 존재가 된 걸 기뻐해라.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존재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쁘면 나의 이름 석자가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 기쁘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쓰셨고 이 땅에는 없고 하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탄도 지울 수 없는 그런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쉽지 않죠. 기뻐하기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미국의 모든 상황들이 이제 점점 피크를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 자기 교회가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배 딱 시작했는데 찬양사 의적자가 그 확진 판정 받아가지고 그때 그 주에 예배 참석한다 다 테스트했다. 그 다음에 얼른 크로스했대. 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예배조차도 이런 개런티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아벨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이웃의 평안을 빌어주라. 너 기뻐하기 전에 내 이웃의 평안을 빌어주라. 그리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억하고 기뻐하기까지 하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이런 어두운 시기 속에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은혜의 기쁨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6월 세 번째 주일 성령이 충만한 이달에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여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믿음으로 사는 그 맛을 알라고 그들이 가서 자기의 평안을 구한 게 아니라 이웃의 평안을 빌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된 걸 볼 때 그들 속에는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이 충만했던 거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
가까운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시간 쓰고 기도하는 동안 이 제자들이 경험, 이 기쁨도 우리도 경험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깨달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 부르시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열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을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재개 1, 2 오픈 후에서 금요일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 우리 그룹 콜로 회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2시에 제가 전화드리면 꼭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다음 주 광고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년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시편 32편부터 쭉 갈 건데, 여러분 그 읽기표를 제가 오늘 카피해서 저 뒤에 둘 테니까 혹시 있는 분들은 쓰시고 없는 분들은 아무 때고 이렇게 오셔서 픽업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심심하지 않아요? 안 심심해요? 성경을 다 힘들 때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축복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장혜람 성도가 지난 화요일 날 첫 아이 순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아기 신방을 많이 하는데 이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점심 잘 먹고 애기 놈은 샤워 못 한다고 샤워하고 그리고 한 4시쯤 병원 들어갔는데 6시 15분에
순산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2시간 만에. 첫 아이라 보통 많이 이렇게 힘들고 참 그런데 참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교회 리오픈하고 하면 또 아기와 또 부모 재단에 와서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교회 오픈하면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서 또 이 현장에서 예배로 이 시간 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위해서 한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 하나님 이웃을 평안하도록 마음 쓰고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나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변동상에 있는 우리의 이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변화와 변동이 저들의 인생에 더 좋은 길이 되게 해주셔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출산하고 또 감사함을 드리는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온 길이 순탄할 것처럼 일평생 살아가는 길이 순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에 주님의 말씀의 생수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과 시간들이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웃의 평안을 빌다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